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상대방의 의도를 다 알 수 없음에도 나 혼자서 먼저 해석해버리고 의도를 묻기 전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오해를 하게 되고 관계는 멀어지게 되며 신뢰는 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쟁까지 가져올 뻔했던 오해의 사건을 다룹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요단 동편 지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소식이 서편 지파들에게 전해지자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내전의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다루어야 하고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편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돕기 위해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두고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편 지파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제 그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서편 지파들의 반응은 12절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큰 제단은 실로에 있는 성막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제사를 드리려는 우상 숭배와 반역의 징조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한 말이 잔소리로 오해받고 열심을 내는 성도의 헌신이 자랑과 교만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오해의 무서운 점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감정과 행동이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서편 지파들은 즉시 군사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현상만 보고 성급히 판단한다면 공동체는 분열의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행동이 내 눈에 거슬릴 때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의 진심이 있을 것이라는 영적인 여유로운 마음을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곧바로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에 앞서 그들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 10명을 보냈습니다. 비느하스가 누구였습니까?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부월 사건 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음행하던 자들을 심판했던 영적 결단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보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영적으로 명확히 분별할 것임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나쁜 태도는 추측하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지. 그 사람이 원래 그래 라는 말들은 오해를 부추기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대화의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비난하기 전에 먼저 묻고 정죄하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회복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대표단은 동편 지파들을 만나 아주 날카롭게 권면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두 가지 뼈아픈 사건, 바알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를 언급합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비느하스는 경고합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경고나 협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며 한 형제자매고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복음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서편 지판들은 단순히 너희 왜 그랬어 라고 정죄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단 동편 땅이 부정하다라고 느껴서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의 땅을 떼어줄 테니 이쪽으로 건너와서 같이 살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미 정해지고 나누었던 자신들의 기업을 포기하고 함께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종종 도덕적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손해까지도 감수할 준비를 하고 대화에 임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과 연결됩니다. 사랑과 희생이 없는 진리는 폭력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정죄하여서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그 희생의 마음이 오해를 신뢰로 바꾸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너가 살아야 나도 산다라는 복음적 공동체 의식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성급한 판단은 내려놓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비난하지 말고 만나서 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강요와 강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든 꼬인 관계들이, 오해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 안에서 화평으로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과 형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동시에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오해로 인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용납과 긍휼을 통해 더욱 단단한 신뢰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